12번째 개성이고요.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면 번뇌가 갈수록 심해질 뿐이다. 범부와 성인 이걸 둘로 나누면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범부와 성인을 둘로 나누어서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나는 깨닫지 못한 범부다.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거나 갈고 닦거나 법문을 듣거나 뭐 열심히 해가지고 성인이 돼야 되는데,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가 되지 못해서 괴롭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뭐 이 모양의 세계에서 온갖 모양을 취하거나 이러고 싶었는데 그게 되거나 안 돼서 좋거나 싫었다면 이제 이 공부하는 곳으로 옮겨와서는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돼요.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법문을 듣고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깨닫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낸단 말이죠. 그럼 또 그런 마음을 내고 나면 내가 깨닫고 싶은데 안 깨달아지니까 또 맨날 하는 말을 맨날 못 알아듣는 분들도 또 계실 것이고 모르니까 이게 이제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나중에 막 좀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1년, 2년, 3년 지나가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난 안 되나 보다. 난 이거 5년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3년을 들어도 모르겠다. 이거 난 안 되는 거네. 나는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라 나는 저런 공부하는 도저히 안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는 패배감 같은 거에 휩싸이고 이러고 있는데 맨날 같이 절에 3년 같이 다녔던 보살 옆에 내가 무시하던 보살님인데 도반인데 야 너 불교 공부 좀 해. 마음 공부 좀 해. 이래가지고 무시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보살님 얼굴이 훤하고 아주 막 행복하고 막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밥을 한 끼 먹어도 싱글벙글하면서 막 이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본인은 속이 막 카카하고 막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난 모르겠고 죽겠는데 옆에서는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게 더 짜증난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고 아우 저 보살 저 입을 그냥 콱 꼬맸으면 좋겠다 하고 막 그분은 막 행복해 죽겠는데 그걸 보는 내 마음은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네요 보니까. 여여하신가 보네. 근데 그런 마음이 날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약간의 그 질투도 좀 있고 뭔가 좀 패배감 같은 것도 있고 야 내가 지금 니는 이걸 알았는데 나는 이걸 모르단 말이야 하는 자꾸 비교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도 더 생길 것이고 이걸 이제 이것이 이렇게 막 질투심도 나고 막 야 쟤도 아는데 나이가 모른단 말이야 하고 막 화나는 마음, 분한 마음 그 마음이 공부의 재료가 돼요. 또 그 마음이 이 공부에 또 좋은 그 계기가 돼서 나를 빨리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대분심이라고 불러요. 분하단 말이에요. 분해 죽겠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싶어 죽겠는데 못 깨달아지니까 아무리 해도 안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분해요. 막 분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이제 하나의 그 땔감이 되어가지고 더 이 발심의 불길을 막 활활 타게 만들어서 이 공부를 또 해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또 그런 또 순기능적인 좋은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모양의 세계에서의 모든 변화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것이 좋은 일이다라거나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에서 방편을 쓸 때도 법문이라는 게 여러분 그 법문하는 사람의 고충도 있는 것이 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반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일은 또 저렇다 얘기했다가 오늘은 또 그 아닌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모든 가르침은, 모든 말은, 이 법 자체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법 자체를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법을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법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법문을 깔끔할 수 없죠. 그 법문은, 모든 법문은 깔끔할 수 없어요. 정확히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틀린 얘기만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방편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방편의 모든 이야기는요,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다른 근기의 사람은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B라는 사람한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법회 때는 또 B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여러분도 헷갈리시겠고, 말하는 저도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하면 이걸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그걸 또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그게 아니란 얘기까지도 입하자제를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법문은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서 하는, 의도하는 바는 뭐겠냐 하면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빨리 범부에서 성인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나도 빨리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제 너무 강한 사람들 중에 범부다 성인이 된다라는 그 분별 때문에 공부가 더 막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이 신명 자체가 조금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법문이에요. 공부의 안목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범부와 성인이 다르다. 여러분 언제까지 범부를 사실 겁니까? 성인이라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성인이 돼야죠. 해서 성인이 되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범부를 버리고 성인으로 가는 것처럼 처음엔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방편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범부다 성인이다라고 해서 너무 성인으로 가야 된다라는데 분별하는, 공부 한참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깨닫고 싶은데 못 깨달아서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너무 과하게 거기에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다 그랬어요. 그게 대분심이 되어가지고 내 공부를 오히려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실어주니까, 이 대분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야, 저 도반은 깨달았는데 성인이 됐는데 나는 못 깨달았구나, 나도 이 분심을 일으켜서 나도 빨리 공부를 빨리 해 마쳐야 되겠다, 이런 좀 돈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과한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그게 너무 빨리 깨달아 성인이 돼야 된다는 그 분별이 너무 강한 사람, 그래서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고 깨달은 부처로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분별이 강한 사람은, 그걸 깨야, 그게 둘로 나뉘는 생각이잖아요. 그걸 깨뜨려줘야 되는 방편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범부와 성인을 둘로 나눠서 분별하면 갈수록 번뇌망상만 심해질 뿐이다. 그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또 이런 얘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조사선의 이 선의 법문을 듣고 공부로 하시는 분들은, 이 법문을 듣다가 이거 이제 이 법문이 소화가 돼요.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아,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이제 안목의 전환의 어떤 시점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견해의 변화라도 할 수 있고, 모르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됐다, 말게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말이 정확히 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뭐랄까 감을 좀 잡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 이 얘기구나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어렴풋이 눈치를 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별이라는 말이 한 번 언뜻 봤다 이거예요. 언뜻 봤다. 그러면 언뜻 봤으면 거기에 의지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본문 들을 때 뭔가 선명한 것 같다가 또 집에 가서 딴 생각하고 분별할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냥 이 법에 의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성인과 중생이라는 분별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마음을 내냐면 자기 공부를 의심해요. 자기가 확인한 이 마음을 의심해요. 이건 깨달음 아니야. 이건 확인한 거 아니야. 이건 공부가 아니야. 아니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할락말락 하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쉬워도 너무 쉬운 거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이거는 뭐 알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여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기뻐할 일도 없고 이게 뭘 기쁜 일이야. 이게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우리 불교에서는 무슨 뭐 대오각성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말하는데 무상정등정각이니 뭐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확인한 건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엄청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깨달음이 아닌 게 분명해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왠지 아세요? 깨달음이라는 내가 그림 그리는 상이 있거든요. 깨닫고 나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그 가운데 깨달으면 내가 괴로움이 사라져야 돼. 화도 일어나면 안 될 거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욕심을 부려? 욕심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돈 벌러 아침에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러 가? 이렇게 생각해요. 깨달은 사람은 돈에서 초연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깨달아도 돈이 필요해요. 깨달아도 밥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고 기운 돌려가지고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도 식당 가가지고 내가 부처니까 밥을 공짜로 주세요. 욕먹어요. 돈을 내야지 밥을 줘요. 깨달은 사람도 식당 가면. 이게 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를 해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게 분명하고 여러분이 가서 얘기해 보세요. 믿어주겠나? 우리가 가서 얘기도 안 믿어줘요. 아무도. 예를 들어 우리가 가서 나 깨달았어요. 나 부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가 믿어주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세상에서는 누굴 믿어주냐? 그 모양의 세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종단의 종정스님 같은 그 위치에 있는 분. 그런 분이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안 달아요. 안 깨달은 게 더 이상한 거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깨달았다 해보세요. 욕먹지. 욕먹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안 깨달은 게 분명할 거야. 왜? 경전이나 어록이나 뭐 이제 보면은 깨달은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이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평범하지 않거든요. 첫 보면 막 다 훤히 아는 것 같고 번뇌가 확 다 사라진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깔끔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삶에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번뇌 망상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이는 큰 스님들, 그런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 깔끔하게 공부가 제대로 된 스님들 옆에서 살아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런 분하고 같이 살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 업습이 어느 정도 흘러가며 사는 거예요. 업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격 다르죠. 개성 다르죠. 취향 다르죠. 정해진 깨달은 사람의 어떤 틀이 없다니까요. 깨달은 사람은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그게 달라요. 스님들마다 깨달은 사람들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깨달은 사람의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위와 모양의 세계에서 행위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행위 자체가 이게 공한 건데 무슨 행동을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 모양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사법계의 겉모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겉모양만 보고선 그 사람이 이 마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이걸 이 마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이 마음 요건 확실해요. 근데 나는 깨달았진 못했어요. 깨달음은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깨달음을 따로 두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법상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래야 될 거다 저래야 될 거다라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이런 거요. 깨달은 사람은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누가 시비 걸면 화도 나고 밥을 안 먹으면 배도 고프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일상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인연 따라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수제자 2명이 먼저 죽다니 이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 승가에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있지만 승가가 텅 빈 것 같다.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부처님이 저분 부처님 맞아? 부처님이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 부처님한테는 사리불과 목건년 같은 상수제자나 말단제자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부처의 안목으로는 불이법이니까 상수제자나 말단제자나 출가자나 제가자나 이제 온 사람이나 오래 있던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해야지. 그게 부처지. 딴 스님들 기분 나쁘게 말이지. 우리는 제자 아니야? 저 제자들이 먼저 떠나갔다고 막 외롭다고 하고 텅 빈 것 같다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안 보이나? 그러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제자분들은. 그거를 부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불이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이법만 있는 걸 불이법인 줄 아는 거예요. 이법계의 깨달음만 있는 걸 깨달음인 줄 아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이법계의 깨달음이 있으나 사법계의 현실을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사법계의 모양의 세계에서 어떤 모양을 써서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에서 이법계의 진실에 딱 뿌리 내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즉 꿈인 줄 알고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꿔도 괴롭지 않죠. 꿈의 내용물에 속지 않죠. 꿈인 줄 아니까. 그러나 꿈속에 있으니까 꿈속에서는 여전히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지 겉모습에서 외로움도 일어나지 않고 화도 일어나지 않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배고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공부 조금 된 사람은 공부 안 된 사람은 첫째, 공부 안 된 사람은 외로움에 끌려가서 외로워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외로운 놈이야.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비참하고 괴롭고 인생이 서글프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한없이 막 그 생각 속에 빠져들어서 그 생각에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생각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중생은.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문득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일견 한 번의 문득 봄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인연 따라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화도 올라오고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뭐지? 왜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분명 이 자리 확인했는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화도 나고 분별도 올라오고 생각도 따라가고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공부가 덜 됐나 봐. 거기에 또 사로잡혀 있어요. 공부가 덜 됐나 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자리를 이걸 자꾸 챙겨야지. 그러니까 자꾸 법을 챙기고 그걸 안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걸 보호임이라 그래. 보호임지. 이 법을 보호해서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수행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처음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힘이 없어서 그래요. 법에 대한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이 법에 힘이 없고 분별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아직 여전히 분별의 사람인 업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 다시 이 법으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일 아니냐. 이런 뒷생각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수행이라 그래요. 그걸. 아직 깔끔하지 못한 공부죠. 그런 사람은 여전히 수행이 필요하죠.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화가 날 때 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사라질 때 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사라져요? 이 마음 위에서 화가 올라오죠. 화 나는 게 이 마음이고 화가 안 나는 게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한지를 탁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면서도 아 그래 이것도 이 마음이지. 그러면서 사유해요. 스스로 사유해보고 이 마음에 딱 돌아와서 여기 생각이나 화를 탁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를 딱 챙기면 아 또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내 좀 전에 또 화에 끌려가니까 그 화에 사로잡혔었구나. 생각에 끌려가니까 생각에 사로잡혔었구나 하고 자기 허물을 보고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계속 끌려갔다 돌아오고 끌려갔다 돌아오고 끌려갔다 돌아오고 중생세계에 떨어졌다 돌아오고 떨어졌다 돌아오는 거예요. 중생세계의 탄생과 소멸, 생멸이라는 게 본래 없는데 여전히 생이 있고 멸이 있는 줄 알아서 생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생사로 빠졌다가 돌아오고 빠졌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얘기할 때 뭐 한번 깨닫고 나면 3번 더 분별의 세간에 갔다 와야 되는 지위, 그 다음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 지위, 일례과. 그럼 더 이상 갔다 올 필요가 없는 지위 이러잖아요. 그게 3번,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전히 분별에 계속 끌려다녀서 분별된 대상으로 보이는 거, 그게 생멸이죠.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삶을 잇다라는 망상에 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분별에 계속 또 분별로 가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길 아직도 3생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선에서는 또 갱참 30년이라서 30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게 진짜 방편인 거예요. 여전히 분별에 끌려간다 이거죠. 분별에 끌려가는 걸 보고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미진하구나 그런 걸 스스로 그냥 알면 됐어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공부 삼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공부 삼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법문을 하느냐 하면 그것도 좋은 공부인데 그것도 생각이 하는 공부잖아요. 자꾸 뒷생각이 따라붙어요. 여기 앞에서 말했죠. 뒷생각이 생겨나지 않으면 앞생각이 저절로 끊어진다고 했고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앞과 뒤에 분별이 없다 이렇게 했듯이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뒷생각이 바로 따라붙어 가지고 아 이것도 분별이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런 생각이 와서 이 자리에 돌아오려면 애를 쓰고 그럼 벌써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수행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끌려갔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다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벌써 몇 개 틈이 생기잖아요. 분별이 생기잖아요. 분별로 내 미진한 공부를 이렇게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가 조금 더 되다 보면은 이 틈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분별에 끌려갈 때 아 끌려갔구나.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안 됐구나. 미진하구나. 난 여전히 성인이 아니구나. 여전히 중생이구나. 난 아직 부족한 사람이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올라오니까 중생이구나.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올라옴과 동시에 그 미진함으로 인한 번뇌, 망상에 시달리고 공부 안 됐다라는 그 자책감에 시달리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뭔가 또 이런 생각에 또 빨려 들어가요. 2번째, 3번째짜리 생각에 또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생각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예전 같으면 그 올라오는 게 거기서 미진함을 보고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미진함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이러다가 자꾸 이 자리로 돌아보니까 아, 이 미진함도 일이고 화나는 것도 일이고 욕심나는 것도 일이고 생각에 끄달리는 것도 일이고 모두가 일어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외로운데 외로운 바가 없어요. 외로운데 외로운 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틈이 사라지면서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분별이 일어나는데 분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진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미진함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미진함이 일이고 모든 분별이 다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보고는 이걸 바꾸려고 애써서 수행을 통해 이걸 깔끔하게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미진한 거기에 그냥 탁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멈춰서서 그 미진함을 그냥 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미진함,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미진함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미진함을 받아들이는 그거는 여전히 둘이잖아요. 저절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그 문제가 분별하면 문제인데 분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것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대로 법이고, 그것이 그대로 치유고, 그것이 그대로 업장소멸이고, 그 문제가 그대로 문제의 답이에요. 문제가 그대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색 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번뇌망상이 그대로 공이에요. 느낌이 그대로 공이고, 수 즉시 공이고, 상 즉시 공이고, 온갖 모양들이 전부 다 공이고, 식 즉시 공이고, 행 즉시 공이죠. 색, 수, 상, 행, 식이 전부 다 공이란 얘기잖아요. 반야심경에서 색 즉시 공, 공불이색, 뭐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아주 더 중요한 얘기를 따로 떼가지고 금강경에서는 이 상을 깨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삶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이 세상, 나와 세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펼쳐내고 있는 온갖 일들, 사건들, 또 나의 인생, 삶, 이 모든 것이 진실은 무엇이냐, 그게 진짜 무엇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거의 진짜는 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은 계속 변해갈 거기 때문에, 무상하게 변해갈 거기 때문에 모양의 세계에서 기쁜 거를 얻어도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기쁨일 뿐이에요. 행복이 와도 그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잠깐 행복이 잠깐 왔다가 멈추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나 기쁨이 많이, 성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고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젊은 날의 화려한 성공은요, 여러분 이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올라갈 때 요만큼 올라갔다 떨어질 때 요만큼 떨어져요. 별로 안 아파요. 요만큼 올라갈 때 요만큼 떨어지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성공도 요만큼, 실패도 요만큼, 성공도 요만큼, 실패도 요만큼.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100만 원 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이 수조 원을 번 사람은 떨어질 때 수조 원을 날려요. 시계추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락폭이 크단 말이에요. 이만큼 올라가 본 사람은 떨어질 때 이만큼 괴로운 거예요. 요만큼 올라간 사람 요만큼 괴로우니까 그닥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성공이 곧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망상일 뿐이에요. 그 성공은 곧 사라져요. 사라지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아니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번 돈 다 안 잃고 자식에게 무사히 물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회장님은 보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셨던데 그 사람은 잃은 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잃은 게 아닌가요? 그것도 사라진 거죠. 삼성전자 회장님, 이게 자꾸 한글을, 어때 회장님이다 이러면, 회장님이 돌아가신다 하면 여러분은, 우리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별로 재산 모아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 별 크게 괴로움이 좀 적을 거예요. 근심 걱정도 좀 적고. 근데 재산 벌어오는 게 많은 사람은요, 죽기 진짜 한 1, 20년 전부터 이 재산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근심 걱정이라니까. 이게 우리는 없어서 노후가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그거 어떻게 정리하고 죽어야 되지가 걱정이라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자식에게 편차를 가지고 주면, 편차를 가지고 줬다고 자식들이 싸우고 나를 원망하고요. 자식에게 똑같이 주면 내가 더 지분이 많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엄마 아빠한테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지네들끼리 분별하고 있다니까요. 아빠가 재산을 주면 내가 지분이 제일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다 자기 생각 속에서의 지분이에요. 4명 붙잡아 놓고 물어보면은 그 지분이 100을 훨씬 넘어가죠. 더 자기가 지분이 세다를 건데. 그럼 보세요. 1대1, 1대1로 줘도 욕먹어요. 뭘 해도 욕을 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많이 갖지 않으면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뭐 아무도 관심 가지도 않으니까 뭐 알아서 하든 말든 하겠지. 그러니까 번뇌란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는 취하는 것, 있는 거 없는 게 전부 다 번뇌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고 평생을 그걸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죽도록 쫓아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된 게 아니고 그냥 복이 나를 부자로 만든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았나 보죠. 그러니까 복이 인연 따라 인과응보로 이런 인생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이. 인연 따라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 모양의 세계는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모양의 세계에서는 현실을 그냥 선인 선과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미래가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계속 선의 씨앗을 심으면 돼요. 그냥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복짓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면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기뻐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것이 그대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 이꼬르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남들에게 주면 그게 나에게 돌아올 거거든요. 근데 남들 걸 뺐잖아요? 뺏으면 그게 내가 언젠가 뺏길 거를 얘기해요. 모양의 세계는 그렇게 딱 인과응보대로 펼쳐진단 말이죠. 그 모양의 세계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의 모양의 세계라는 것은요. 모양의 세계 진실은 무엇인지, 모양의 세계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온갖 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온갖 모양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이 세상을 우리는 나와 세계라고 여기잖아요. 우리 분별에서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상이라고 불러요. 상. 서로 상자를 불교에서 모양 상자라고 그래요. 모양, 이미지라고 불러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투사한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젊었을 때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드디어 내 평생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인물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꿈에 그린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내가 콩깍지가 이미 꼈고 내가 내 마음의 이상형을 그 사람에게 투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그게 이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조금 나쁜 모습이 보였어도 뭔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다 이해가 돼요. 아주 나빴던 모습들이 막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사람에게 내 관념을 투사해서 그 사람을 투사한 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상이 다 벗겨지잖아요. 콩깍지가 다 벗겨지잖아요. 벗겨지고 나니까 적반하장을 해요.
쥐가 그 사람한테 상을 투사해가지고 그 상을 사랑해놓고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랬던 사람인데 너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실망했다 하면서 사람이 변했다 하면서 물론 변한 것도 있겠지만 그 상이 깨지고 나면 사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콩깍지가 싹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좋던 사람이 꼴보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전혀 설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뭘 하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죠. 근데 나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거나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그 사람에게 내가 투사한 내 상, 그 상을 보고 그 상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상이라는 망상 분별을 세워놓고 그 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평생 한 번도 만날 수 없어요. 내 남편을 진짜로 만나려면요, 이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본성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게 돼요. 실상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한 허상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나에게. 그 사람의 시체만 살아있어요. 시체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우리 This is It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긴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선호록인가 어딘가에는 시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을.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시체랑 똑같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나갔는데, 투병을 하다 떠나갔는데 이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말을 이걸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지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 모양의 세계에서 말하는 사람한테는 모양의 세계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옛날 알던 친척이나 지인이 이 공부랑 상관없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떡하나 참 하면서 기도라도 하세요. 뭐 한다든지 뭐 아이고 이미 떠나간 사람 어떡하겠어요. 모양의 세계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좀 깨는 얘기를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깨는 얘기인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지금 저렇게 힘들어서 힘든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웃기죠. 그렇지만 진심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어차피 그 남편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어요. 보살님이 느끼는 죽었다는 남편은 진정한 남편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보살님은 진정한 남편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만났던 남편은 누구냐? 그 남편을 안 만나고 그 남편은 유령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는데 그 남편을 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상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그 상을 사랑한 거다. 그 내가 만든 그 상과 함께 살아간 거다. 아닌데요, 스님? 저는 이 남편을 매일 남편의 손을 만지고 남편과 뽀뽀를 하고 남편 밥을 먹여주고 남편이 힘들면 다리도 주물러주고 제가 직접 만졌기 때문에 이 남편이 살아있는 걸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감각은 진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아플 때 다리를 주물러줬어요. 다리 주물러줬으면 내가 직접 주물러줬기 때문에 이건 진짜인가요? 예를 들어보세요.
직접 만졌기 때문에 진짜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과 첫사랑하는 그 20대 그 풋풋하던 첫사랑에게 첫 뽀뽀를 하실 때 그때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때는 손만 잡아도 막 벌벌벌 떨렸을 거 아니에요? 막 떨리고 막 두근두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쯤 되면 어때요? 손 잡는다고 떨려요. 남편 손 잡는다고 떨리지 않잖아요. 그건 병이 좀 있거나, 뭐라더라? 그 무슨 병이라죠? 그걸? 남편 손 잡아서 떨리면 그거는 수전증, 수전증일 수도 있는데, 그 뭐더라? 요즘에 그 걸리는 병이 있다던데? 두근두근 거리는, 뭐 시에 그 있더라. 어떤 시인이 썼더라고요. 남편을 보고도 손이 떨려서 알고 봤더니, 그 뭐더라? 알고 있는데, 그 병이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부동맥? 부정맥? 부정맥이라서 남편 보면 떨린대요. 그럼 보세요. 옛날에 어떤 인연에서는 보세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내 마음의 상인 이유가 어떤 인연에서는 이 사람 손을 잡는 게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인연에서는 아무리 손을 잡아도 이걸 통나무를 잡는 건지 손을 잡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인연에서는 손을 잡는 게 짜증이 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잡는데. 왜 이 잡는 거에 실체가 있으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졌어요 라는 게 실체가 있으면 만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연 따라 어떨 땐 만지면 설레고 어떨 땐 만져도 별 느낌이 없고 어떨 땐 만지면 짜증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만졌는데 만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왜 내 딴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내 손을 만져도 모르잖아요. 내 다리를 주물러줘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졌다라는 게 실체가 아니죠.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죠. 그 만졌다라는 다리를 주물렀다라는 현실은 똑같은데 내 분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리를 주무르는지도 모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주무르는 게 아플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름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리를 주물른다는 이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손을 잡는다는 이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죠. 어제까지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의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한테. 야, 네 남편 바람핀 거 누가 봤대. 갑자기 오늘 남편이 평소처럼 손을 잡고 뽀뽀를 해주고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소름이 끼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 소름이 끼치는데 이 뽀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놈하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그 증거를 잡아야지 된대요. 그래서 증거를 잡기 전에는 옛날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 느낌이 아주 괴로운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있다가 남편 출근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그 친구한테 다 전화가 와가지고 야, 진짜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다. 그게 네 남편이 아니고 다른 누군데 내가 실수로 잘못 봤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또 그 마음이 또 싹 사라질 거 아니에요? 즉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 말을 들었어도 바로 화가 안 날 수도 있죠. 그 말을 안 믿으면 야, 이 사람은 그럴 인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이 사람을 믿거나 전혀 화나지 않을 수 있겠죠. 바로 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인연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날렸어요. 그거는 괴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실체가 없어요. 1,000만 원이 내 인생에 1,000만 원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인연일 뿐이에요. 상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하고 다 달라져요. 남들 아파트 값이 1억, 2억, 3억씩 떨어졌는데 우리 아파트 값은 1,000만 원만 떨어졌다. 남들은 1억, 2억 싸게 팔았는데 나는 1,000만 원만 싸게 팔았다.
그 대박인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날린 게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서 1,000만 원이 있고 없고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연봉을 내가 3천, 5천 받는다. 연봉 5천 받는 거는 많은 걸 수도 있고 작은 걸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서. 제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연봉이 3천이래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났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야, 내 남편은 연봉도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구나 신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친구 만났는데 나보다 못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연봉이 5천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이 남편 놈이 초라해 보이고 이 돈이 작아 보이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